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어떤 사람이 와서 자신의 형이 유산을 안 나눠주니까 나눠달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그와 대화하다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화와 비유로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은 머리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상자에 대한 그 제사를 준비할 때에 더 주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라고 하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장자들은 부모를 모시는 일도 하고 또 자녀를 돌보는 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의 조기는 곤란하죠. 지금은 농경 문화가 아니잖아요. 흩어져 살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장자라고 해서 더 주는 건 없었는데 성경시대엔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할 때의 주의를 보여드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장자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잠깐 찾아볼게요. 신명기 21장 17절 구약성경 295면 신명기 21장 17절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면 신명기 21장 17절 읽겠습니다. 반드시 그 이름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업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아내가 둘인데 이 두 아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아니라 멀리하는 여자가 먼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다 할지라도 장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두 몫을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재산이 내가 100만 원이 있다 하면 이 100만 원을 세수로 나눠서 큰아들에게 67만 원을 주고 작은아이에게 33만 원을 주라, 그런 이야기겠죠. 만약에 아들이 3명이면 두 몫이니까 50만 원을 주고 25만 원씩 주라,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시대도 이렇게 얘기했다 항상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그럴 때의 중요한 것은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보다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 시대에 맞게 붙잡을 것이고 또 때로는 약간 변경할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할 때에 그것이 매우 신화적일 것 같지만 또 때로는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아마 찾아보는 건 둘째아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우리 형이 나에게 줄 몫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형에게 말해서 내 몫을 달라고 예수님이 말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덜 받으려고 예수님의 것은 안 하겠죠. 더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면 되지 않겠냐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 가지 물을 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청을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을까?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을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일부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길 원했을까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선택적으로 주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마음에 들면 말씀을 따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가족들에게 잘해줘요. 근데 술을 먹으면 이상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술 깨고 나서 나 가족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무엇을 말하냐면 술이 있을 때에는 가족보다 술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술이 없을 때에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가족들이 알코올 중독자의 사랑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봅시다. 어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간혹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외모를 가진 여자를 보면 그 여자를 따라가요. 그 순간에는 자신의 아내보다 다른 여자를 생각을 해요. 잠시 그랬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난 당신 사랑한다 그래요. 그럼 그것이 진실일까? 가짜일까? 우리는 그걸 가짜라고 말하죠. 신앙으로 볼까요? 내가 필요할 때에는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여길 때 주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러면 그 신앙이 진짜일까 가짜일까에 물을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좋아하는 부분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은 아멘이지만 내가 조금 복잡한 말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알코올 중독자나 바람피는 남자와 뭐가 다르겠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형에게 말하면 들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형이 듣기 싫은 소리만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마음에 들지 않는 주의 말씀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듣는다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서 자신의 형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잘 믿지 않으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믿지 않으면서 옆 사람이 믿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으로 말하면 내 입에 맞는 음식을 남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남에게 먹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내가 주를 믿으면서 소망해야지 나는 믿지 아니하면서 소망하면 문제가 되겠죠. 나의 믿음이 성장하기는 것을 꿈꾸면서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해야지 나는 이미 믿음이 성장했으니까 성장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왜 내 남편은 왜 내 아내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고 한다면 그건 이상하잖아요. 나도 성장하면서 옆 사람이 성장하기를 원해야 되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달라지길 원한다면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봅시다. 이 사람이 왜 예수님에게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그런 정을 했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 유산이 있어야 그 물질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유산, 다시 말하면 물질이고 눈에 보이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내 삶이 힘들다.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바라는 어떤 자리가 있고 또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떠한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실망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것을 주지 않냐고 하나님에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물을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모두라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 되겠죠. 즉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여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기대할 수 있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움직인다고. 그러나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고 내가 마주하는 사람이 그러합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임했을 때에 그 말씀을 그 사람에 따를까 물을 필요가 있어요.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에 내가 따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이 그 사람이 따를까 안 따를까?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의 형에게 야 유산을 네 동생과 바르게 나누라 할 때에 그 말을 들을 수 있겠는가? 듣지 않겠는가?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걸 할지라도 못 받을 수 있고 그것이 뒤로 밀려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풍요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실 은혜가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만이 아니라 그 외에 너무나 많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흔히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아요. 제가 예전에 경험만 있는데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아내하고 함께 백화점에 가서 지하 식당에서 냉면을 먹은 적이 있어요. 냉면을 먹는데 먹다가 이제 불순물이 남았어요. 불순물이 나오니까 목에 집중하는 게 불렸죠. 불순물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사고를 갖다 주더라고요. 사고를 먹었어요. 그리고 돈을 안 받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불순물이 나온 것은 저에게 감정이 상한 일이고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저한테는 더 좋은 일이 됐어요. 냉면도 많이 먹고 공짜로 먹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진행하실 때에 모든 사람이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해 하셔놓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주의 뜻은 100% 이루어집니다 라고 여기지만 그러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모두가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조차도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무언가 맡겼을 때 야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은혜가 맡겼다. 어쩔 수 없다. 못 받는다. 그런 분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못 받았지만 내가 믿음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풍요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백화점 냉면 이야기 있잖아요. 나오지 말할 것이 남았어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더 좋은 곳으로 저한테 갚아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거래 살지만 막힘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주시려고 했던 것보다 더 풍요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수많은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원치 않은 일이 있을 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막내요. 저 좀 혼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싫어.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저 사람이 누구 자기 형이에요. 형이 제 길을 막고 있습니다. 유산 안 주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서 해결해 주세요.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그런 일에 많이 있죠. 누군가 내 앞길을 막을 때가 있고 누군가 때문에 열심히 하는 수고가 헛되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서처럼 예수님 저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무언가 바꿔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바뀌었지만 제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 제가 백화점 냉면 이야기 했잖아요. 바뀌었을 때 더 풍요롭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떡하실까? 하나님, 저 사람 혼내주세요. 하나님 막혔는데 이 막힌 자리에서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신앙의 사람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은 형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형에게 무언가 해주세요 라고 하지 자기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신앙은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주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난 뭐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 사람은 그 길을 가잖아요. 왜 이 말씀을 이토록 오래 전하냐면 우리의 삶이 이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막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 저 사람 때문이니까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주의 인도함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모든 관계가 좋은 건 아니에요. 부부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동생과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주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받을 유산을 못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얻을 은혜 못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거 말고 또 다른 은혜가 저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은 남을 탓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순간에도 내가 주와 가까이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14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면 안 되는가? 예수님의 물건을 공정하게 나누면 안 되는가?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을 안 하셔요. 예수님이 재판장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물건을 공정하게 나누는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할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거 옳은 일은 아니지만 한때 우리나라에서 여자들이 기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맡기지 않고 커피숍을 시켰어요. 복사해와요. 그리고 커피 타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은 정식 직원이 아닌 청소하는 분들이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만약에 청소하는 분들에게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고 그 여직원에 400만 원을 준다면 그 일은 200만 원 받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400만 원 받는 사람에게 커피 타와라, 복사해와라,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무엇을 말하냐면 400만 원 받으면서도 커피 탈 수 있고 복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을 잘못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대로 쓰려면 그 사람에게 맡기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이면 운전을 나가요. 많은 사람들 운전을 해요. 장로님도 하고 이미집사도 하고 신수관사도 해요. 근데 교인들이 제가 하던 걸 하지 말라요. 왜냐? 목사가 운전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목사가 운전을 하면 안 되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 운전할 시간에 성도들 만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주일날 운전하면서 성도를 다 줄 수도 있지만 그 시간에 한 사람을 만나는 시간에 더 많은 성도를 만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운전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목사가 토요일날 그쪽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시간에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고 주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재판장 하면 안 되나? 해도 돼요. 물건 나누는 일 하면 안 되나? 해도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 일을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일이 네가 나에게 왔을 때에 재판장 내주세요, 물건 나누는 일을 해주세요, 이런 부탁보다 더 중요한 부탁을 해주지 않겠나,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사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돈 버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보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내 주에 가득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가득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날 볼 때에도 그 사람 마음에 내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반응하며 사냐가 중요하죠. 말씀 잠깐 볼게요.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5절 신약 54절.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5절 신약 54년. 한 절씩 펴도록 합니다. 39절 나가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을 들어가자 거기서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한 걸 아시고 다 같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셔요. 밤 늦은 시간까지 고치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엄청나게 많이 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몰려오기 전에 새벽에 가서 혼자 가서 기도하고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나 다른 마을로 가야 된다. 사람들이 왔는데
이게 뭡니까? 어제까지 고쳐주고 왜 오늘 안 고쳐주니까 항의할만 하잖아요. 예수 말씀은 아니라 내가 온 것은 한 곳에서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며 떠나가신 거예요. 병 고칠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특징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을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중요한 것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움 받는 것이 더 중요함을 믿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건 남기고 싶죠.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제가 어렸을 때에 넉넉하게 살지 못하고 맛있는 거 많이 못 먹었기 때문에 제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형편에 넉넉하지 못해도 먹는 거 잘 먹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어디 가서 정말로 잘 먹이려고 제가 갖고 있는 물질의 한도에서 그렇게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하고 놀러가보지 못하신 분들은 자녀들과 놀러가고 싶은 마음이 많을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분들은 내 자녀가 태어났을 때 내가 시간을 많이 보내줘서 애들에게 많은 추억 남겨줘야지 하면서 어떻게 해서 시간을 내려 할 수도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이고요. 자녀들에게 먹는 추억, 놀러가는 추억, 그런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나누는 것일까? 무엇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무엇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내가 어렸을 때 못한 것을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줌을 통하여서 나 스스로 만족해. 아, 내가 괜찮은 부모예요. 내가 내 부모한테 받지 못한 걸 다 냈어. 자꾸만 내 부모와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나에 대한 추억일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믿음일까? 우리는 물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주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재판장 될 수도 있고 물건 나눈 일 할 수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왜 나에게 그것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서 주께서 묻고 계셔요. 중요한 것을 해야 된다.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왔잖아요. 교회 와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교회 와서 자녀들 놀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 뭐하러 교회에 와요? 놀이터 가야지. 맛있는 거 먹으려면 왜 교회에 와요? 식당을 가야지. 교회에 왔을 때는 이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내가 경험 못했는데 자녀가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죠. 내가 자녀의 기억에 무언가 남기려면 같은 일을 10개를 해도 하나를 기억하기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내가 힘든 일 있을 때 기도했어요. 자녀가 봤어요. 근데 9번 기도했는데 한 번 힘든 일 있을 때 화를 내고 짜증을 한번 집어던졌어요. 자녀가 이 9가지 기도 것을 기억할까요? 하나 집어던진 걸 기억할까요? 하나 집어던진 것 때문에 9개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10개를 다 채워도 하나를 기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힘들어 계속해서 주를 찾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은 그것이 중요한지를 몰라요. 왜 우리가 주의를 꼭 지켜야 될까? 힘들어 왜 지켜야 될까? 내가 힘들어 왜 주님만 바르게 예물을 드려야 될까? 그것은 뭡니까? 자녀들이 내 부모가 힘들어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면 이것이 소중하구나. 힘들기 때문에 안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를 안해서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유산을 남기는 건 쉬워요. 그대로 남아요. 신앙 유산을 남기는 어려워요. 10개를 남겨줘도 하나 잘못해서 이 10개가 다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15절 함께 봅시다. 너에게 상과 모든 당신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속에 넉넉하게 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랬어요. 무언가 얻기를 바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게 왜 나빠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늘 앞설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것만 보여서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하여 더 이상 삶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한다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유산에 얽매여 있어요. 이 유산 꼭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다른 인도하심,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한 그 믿음과 소망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신의 뭡니까? 보이는 데 매달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보는 주의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볼 수 없는 주의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더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말씀 찾아볼까요? 신약 327년 골로새서 3장 5절을 327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아멘. 탐심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싶다 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나도 모르게 잊어버려요. 보이는 것이 다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얻지 않으면 인생이 끝났다고 여기고 보이는 것을 내가 얻지 못하면 더 얻을 것이 없다고 단정해버려요. 그것이 우상숭배.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위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여러분, 생명은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데 있지 않아요. 사람의 생명은요, 감사함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겨울에는 눈이 와서 좋은 거고요, 여름에는 물놀이 해서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물놀이 하며 즐기면 눈싸움 할 것이 생각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눈싸움 하면서 즐거우면 수영하고 싶은 마음 가질 여력이 없는 거예요. 많은 게 아니잖아요. 한 개만 있어도 거기서 내가 몰두할 수 있고 거기서 즐거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삶은 복된 거예요. 우리 자꾸만 많은 것을 가져야 좋다고 여겨요. 오늘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게 소리가 적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나는 감사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음식으로 말하면 재료가 많지 않아도 맛있는 요리할 수 있어요. 근데 요리 못한 사람은 재료를 탓하죠. 소재를 탓합니다.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상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공부 잘하면 좋겠죠. 여러분 솔직히 아시죠? 공부는 지능이 있어야 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공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게 하는 이유는 그 공부함을 통해서 끈질김을 배우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면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는데 사회에 나가서 정말로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학교 다닐 때 정말로 공부 못했는데 사회에서 무언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에게는 한 가지만 합니다. 할 수 있는 수많은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게 무엇가 있는지 몰라도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고 그런 자세가 중요해요. 신앙으로 말하면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함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자리에 매달리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리에 매달린 사람이 있죠. 공간에 매달리고 지위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면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이 늘 감정적으로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쁜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감정이 나쁠 수도 있고 감정이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 감정을 내가 다룰 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다 반사가 될 거예요. 내가 감정을 다룰 줄 알면 그것을 자신이 누르며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천목장에 나가서 서점에 가서 책을 봤어요. 한 35년 전이네요. 광주에 나가서 서점에 책 하나 샀는데 거기 이런 목회가 뭐냐, 어린 나이에 봤는데 목회는 스펀지다. 스펀지가 뭐예요? 물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목회는 벽이 이어서 물이 왔을 때 물을 튀겨내는 게 아니라 스펀지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가 나를 분노하게 했을 때에 그 분노를 다시 반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가지 않게끔 흡수해서 짜내는 거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내용은 좀 굉장히 어렵죠. 이것이 여러분 부모들이 할 일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스펀지와 같은 사람이세요. 벽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나에게 물이 왔다 오지 않았다가 중요한 것이 내 상태가 스펀지냐 벽이냐가 중요할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소위에 넉넉하고 있는 게 아니다. 소위가 한참 이걸 잘 받을 줄 알는 거죠. 적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환경에 살면 좋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죠. 또 좋은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꼭 그 사람이 감사하고 기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다룰 수 있냐. 넉넉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합니까? 어떻게 주의 인도함의 성건에 잘 잡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 은혜 발견할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힘든 자리에서는 기쁨 발견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인도함을 소망합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난주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풍요로움을, 소망을, 그리고 건지심을 보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4분 정도 하나님 자리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인도함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이는 것을 얽매이지 않고 주의 인도함 소망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